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각권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 전체를 굵직한 주제를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굵직한 주제로는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설교를 이 같은 이상의 굵직한 주제를 따라서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그래서 7과를 만들어서 제자 양육 교실 시즌 1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을 초대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메시지가 1과이고요. 2과부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 그리고 전체 정리하는 메시지, 이렇게 시즌 1, 7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즌 2는 8과로, 또 3는 9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로이드 존스 설교는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매 주일 저녁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는 매 편 설교마다 이 복음의 진수, 핵심, 정수를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설교에는 가르침이 풍성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자주 접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정리해 가시다 보면 어느덧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굵직한 주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전할 준비가 늘 돼 있는 제자, 말 그대로 그 제자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즌 1, 2, 3 이렇게 반복을 통하여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시면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된 여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 가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구주라는 제목의 설교 메시지를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완전한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앞에 제시한 위대한 변명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단어는 구주입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 이유, 산헤드린이 뭐라고 하든지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구주, 이 큰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구주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 사람들은 한낱 인간들을 추종하면서 그들을 거의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세주에 대한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이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죄사함의 필요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당에 속한 개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라는 요청,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옳고 남들은 그르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불의와 죄악과 이기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국 국민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각자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를 인정한다면,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함께 그것을 인정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사람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주라는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율법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죄사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자유롭게 교제하며 사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 너머, 이생의 삶 너머에 성경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과 고귀한 생물들이 그 앞에 절하면서 밤낮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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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사람, 그분을 뵙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기 원하는 사람은 죄사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을 것입니다. 사실 죄사함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무력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로 내 죄책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내 대신 그를 벌하심으로써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나는 벌레처럼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성하는 좀 더 세밀한 요소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완전한 구주십니다. 그는 타락의 모든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와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과 곤경은 전부 타락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요한이 요약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타락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이 마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누렸던 사귐, 인간이 원래 누리게 되어 있었던 사귐을 충분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설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구주는 없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주님은 완전하고도 충분하며 완벽한 구주십니다. 우리의 필요 중에 그가 채우시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되셨으니.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전부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궁극적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명백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가르침도 내 문제와 상황 전부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같은 구절에서 이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지금까지 구원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특정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칭의입니다. 어떤 이는
하지만 현대인은 그 말뜻을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그 말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그 말뜻을 알았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용어들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간단히 다른 말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신약 성경을 새로이 번역하면서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이 말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이 일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칭의는 설교자가 마땅히 설명해야 할 용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우리의 칭의가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에도 똑같은 논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설교자는 이것 외에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 나는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압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내 내적 본성의 악함, 추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말만 듣고서는 그저 도망쳐서 숨을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없고 그분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무가치한 벌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이사야 1장 6절.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씻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버킹엄 궁에 연회에 초대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죄인들의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죄사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사함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사함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요소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처형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위대한 왕이 너를 용서하노니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외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교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누리려면 적극적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장입니다. 아모스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묻습니다. 바울도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말합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사람이 사귀려면 서로 닮은 데가 있어야 하며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맞닥뜨린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칭의 같은 용어들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문제의 진상을 모르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칭의라는 위대한 용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칭의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 주심으로써, 즉 자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내 죄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리하여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순종, 그의 모든 됨됨이가 내 것이 됨으로써 나는 의로움을 전달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전의, 위대한 교환, 위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릅니다. 사신의 임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자신도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 21절. 오늘날 그토록 많은 이들이 마땅히 누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굉장한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사도들이 계속 전하기를 고집한 이 위대한 구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와 성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금전 출납부 원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내 빚, 즉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내 기록에서 삭제되어 그의 기록에 오르는 것입니다. 내 죄는 그의 계정으로 옮겨지고 그가 대신 값을 치르십니다.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좋습니다. 내 몫의 계정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불리한 항목은 사라졌고 빚은 청산되었지만 여전히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며 저를 통해 저의 힘으로 즉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그리스도께 옮겨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칭의의 교리에 감격한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교리는 그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관점을 고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선하게 살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역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도 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물론 그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앞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더 잘했고 희생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더 월등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자기 노력으로 이 놀라운 의를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크게 만족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대 의에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얼굴을 뵌 것입니다. 그 복된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자비 앞에 자신의 의는 한낱 더러운 넝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 자신의 놀라운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9절. 바울 자신의 의로는 천국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의는 넝마와 배설물과 찢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대한 진술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의를 우리의 계정으로 옮겨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칭의가 복음 메시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 교리를 붙잡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칭의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유로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난 서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고 싶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어디 율법을 보여줘봐. 지킬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거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칭의를 종종 다음과 같이 설명해 왔어요. 내가 더러운 넝마를 걸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책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내 넝마를 벗긴 다음 사랑하는 아들의 예복,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 같은 이해가 200년 전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모라비안 형제단에게서 시작된 이 운동은 초기 영국 감리교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라비안의 지도자였던 진젠돌프 백작은 그 일을 영광스러운 찬송가에 표현해 놓았고 존 웨슬리는 그 가사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예수의 피와 의 내 아름다움이요 영광의 옷이니 불타는 세상 속에서 이 옷 차려입고 기쁨으로 내 머리를 들리이다. 나는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연회에 참석할 만한 옷을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친히 옷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대한 왕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인 날 왕은 한 하객이 왕이 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요한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럽고 장엄하며 경이로운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9절 이하 14절. 이 구절은 그 큰 무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달리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이 복되신 구주를 통해 구주 안에서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여러분 자신의 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르침과 정면 배치됩니다. 칭의는 로마 가톨릭의 성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동정녀 마리아의 힘으로 구원을 받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의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은 칭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다수의 규칙이나 규율도 아닙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인류의 곤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으며, 인간과 영혼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와 영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육적으로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논하는 문제들과 그들은 표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도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은 전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까? 그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반역의 최종적인 결과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말에는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용서도 필요하지만 의도 필요합니다. 생명도 필요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 캄캄한 데서 태어나 마음이 어두운 나, 어찌 표현할 길 없는 그분 앞에 서며 벌거벗은 내 영혼 어찌 자존하는 그 빛을 받으리이까. 토마스 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섹스와 빙고 게임 따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아마 지옥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천국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비꼬인 것이나 왜곡된 것이나 추한 것이나 선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즐거워하려면 새 생명부터 얻어야 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티 한 점 없는 훌륭한 옷,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은 깨끗이 못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더러움은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손가락질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내 옷을 보세요.
재판장 되신 왕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전 자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나는 내 마음의 역병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나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그의 구원은 완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매우 자주 설명하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그 설명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요 옛자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두 옳은 것보다는 그른 것을,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모두 하나님보다는 육신과 마귀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는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옛 자 또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 옛 자아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로마서 6장 8절 이하 11절.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도 곧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출생,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 새 출발, 새 본성, 새 마음, 새 시각, 새 지향성, 새 갈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 이처럼 복음의 목적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가르쳐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영국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정치인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새칠을 하거나 약간의 광택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영국은 여전히 옛 모습, 예전과 똑같이 죄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는 않다 해도 똑같이 악한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원래부터 우월하다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표면상 약간의 차이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본성입니다. 만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각입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감옥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참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
그와 사귈 수 있는 가능성, 더 이상 외인과 손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에베소서 2장 13절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날마다 그의 손에서 은혜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될 가능성,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가능성, 로마서 8장 15 이하 17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일부로서 사도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속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전히 추함이 있고 악함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찰스 웨슬리가 괜히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가사를 적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이름은 공의롭고 거룩하나 나는 불의하며 악함과 죄로 가득 찼나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 모두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함과 죄로 가득 찼나이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안다면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순입니다. 즉 마음으로는 더 선한 일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이러한 힘, 이러한 편향성, 바울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말한 치명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 누가 이 오염을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티 없는 흰옷, 의의 옷도 입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 본성, 새 생명, 새 출발,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속에는 오염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구주 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높이신 것은 그가 완전한 구주로서 이 오염을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단어 자체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단어가 있다면 찾아보아도 좋습니다만 여하튼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함,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다는 뜻인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도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지음받았으며 베드로후서 1장 4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이 씨를 돌보고 가꾸며 성장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평생토록 이해하고자 애써야 할 사실이며 영원토록 이해하고자 애써야 할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고 커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방식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성화에 대해 더 배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 위대한 교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죄의 권세와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세의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이중의 효험되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중의 효험입니다. 죄책과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름으로써 죄책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죄의 힘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죄의 힘에서 정결하게 하소서. 오거스터스 토플레디. 그는 완전한 구주로서 악한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더 있습니다. 성화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과정이 시작될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주제를 여전히 연구할 것이며, 여전히 자랑할 것이며, 여전히 놀라워할 것이며, 여전히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연구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일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니 또한 우리는 그를 따릅니다.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저희 구원의 주,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의의 옷을 받았으며 새 본성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면하고 있으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저희의 주, 지도자, 이 행렬의 지도자, 다름 아닌 복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해답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2장 11, 12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지만 눈 닿는 곳마다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나같이 약한 존재가 어떻게 마귀에게 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마귀를 이긴 분이 계십니다. 그가 내 구원의 주시며 대장이십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를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2장도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는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의 쓰러질 것 같을 때 지옥문이 전부 열려서 내 앞에 들이닥치고 지극히 교묘한 시험이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 18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시험에 넘어져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 16절.
이 완전한 구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 본성을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도 세상에서 살아보셨습니다. 마귀와 시험의 권세와 힘을 느껴보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그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주가 필요하오니 함께 계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시험도 이기네. 그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이십니까? 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입니까? 또 바울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 우리는 히브리서라는 위대한 서신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처지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점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불쌍한 히브리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성전과 번제와 희생 제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리아와 성직자에게로 돌아가려는 유혹,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으며 물과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믿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빈약한 것들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인간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직분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 그는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는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귀의 모든 일을 무위로 돌리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죽음을 처리하셨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맨 나중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나요. 오염은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밖이 깨끗해진 것처럼 안도 깨끗해져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영광을 얻을 것이며 변화되고 해방된 몸을 얻을 것이고 죄는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무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유다는 그것을 자기 서신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 5절. 이 밖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 여러분은 유대 공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틀어 막으려 했던 자들이 따랐던 분 이 구주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을 믿습니까? 이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 온 세상에 도전할 준비, 죽음에까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완전한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